오늘 지금 이렇게 순서적으로 지금 쭉 나가는데 지금 사도행전까지 왔습니다. 이 사도행전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이런 거예요. 죄에서 구원, 요거는 이제 첫 번째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국과 지옥, 요거 두 번째로 했고, 세 번째가 이제 영생을 얻고 누리는 거, 요것을 세 번째 얘기했어요.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다뤘고,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서 다뤘어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다뤘는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딱 넘어와가지고. 사도행전에서는요, 요거는 성령에 대한 부분이 그 아주 주축을 이룹니다. 성령. 그래서 이 성령, 사도행전을 읽으면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금 원래 이 성령 부분은요, 집중적으로 성경에서 성령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에요.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인데,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인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 성령을 성령의 교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이제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이러이러이러한 일을 하신다, 이런 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딱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요게 이제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이제 모든 일을 해 나가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이 요한복음에서, 이게 뿌리인 요한복음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에서 다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시해 준 대로 이제 이쪽에서 다 나오는 건데, 오늘 이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데, 성령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 성령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성장 성숙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성령,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실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딱 그 성경에서는 딱 세 가지에 좀 주목을 해줘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 주인을 바꾸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요, 주인을 바꾸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아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 요 이 세 가지 부분이 아주 근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돼. 이거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어. 사랑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을 바꾸는 거는요, 주기도문에 잘 나와 있어요. 주인을 바꾸면 다 바뀌어.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성경의 모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면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필수적이야.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요 이 믿음 생활 주인을 바꾸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그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는 거 요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줘야 되는데 지금 성경에서 구원, 영생, 천국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구원, 영생, 천국인데 여기에서 죄에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영생을 얻고 누리는 거, 그 다음에 천국을 누리는 거, 누리고 들어가는 거.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뭐가 영생이냐?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면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이거를 영생이라고 보면 이거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히 산다 그렇게 개념을 규정해버리면 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게 이런 그 논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규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었었어요. 그러지만 영생을 얻었다 이미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해서 과거지사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영생이 벌써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뭔 얘기냐? 오래 산다, 죽지 않고 오래 산다 이게 개념이 아니라 뭐냐면 혼자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함께.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그게 시작이 되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알아줘야 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조건. 자, 아모스 3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3장 3절. 자,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한다고 하면 뭐가 맞아줘야 돼? 뜻이 같아. 그러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해요? 예, 이거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 이런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 뜻에 맞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아줘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왔느냐? 하나님의 뜻 생각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같이 사는 삶인데 동행하면서 같이 살라고 하는데 뜻이 어떻게 해줘야 돼? 맞아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뜻을 맞춰서 하나님이 사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뜻대로 이제 영원히 같이 사는 삶, 영생의 삶을 누리면서 살려면은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줘. 준비.
자,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보면은요,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있는데, 이렇게 쭉 성경을 자꾸 읽어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 그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사는 방법이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요. 준비, 떠남, 바꿈, 전적 의탁, 드림, 따름, 누림. 요거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인데, 준비, 떠남, 바꿈, 전적 의탁, 드림, 따름, 누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삶이라고 하는 거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과 예배가 삶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이게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부지런히 세상에 나가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배의 연장선이에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동떨어진 삶이 아니요. 그래서 이 삶에서는 가정의 생활, 그 다음에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역시 삶에서도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일에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 뭐 다 이런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예배를 이제 쭉 들여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 구약을 떠남, 바꿈, 전적 의탁, 드림, 따름, 누림,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좀 보여줘.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을 보시고자 해요. 믿음.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 보여줘. 그럼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순으로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믿음하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믿음은.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 떠남, 바꿈, 전적 의탁, 드림, 따름, 누림. 요거는요, 성경을 좀 깊이 좀 들여다본 사람이 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제일로 여러분들이 예배나 삶이나 처음에는 다 같이 묵도합시다 해서 이제 준비를 해.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 자세를 준비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요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이제 사건이 터져. 사건이 이제 주어져요. 사건이 주어지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떠남이에요. 떠남이 뭐냐면, 원래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짓고 어디에서 떠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떠나죠. 그 신랑은 낙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떠났는데, 떠나가지고 어디에 있냐면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자꾸 지금 하나님이 묻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구약을 보니까 다 떠나야 될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이 딱 보니까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데 첫 번째로 주어진 것이 떠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멘. 지금 우상 장사를 하는 아버지 그 우상이 들고 있는 그 지역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인지 떠나야 될 자리인지를 먼저 여러분들 챙겨야 돼. 예. 떠나지 않고서는요 그 사람을 믿음으로 살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환경이 자꾸 그 환경이 좋지 않은 데서 살면서 여기에서 그냥 믿음 좋게 해달라고 해봐야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뭐 해야 돼? 떠나야 돼. 어떤 사람은요 자꾸 청년촌에 가가지고 그 여인들의 삶을 그냥 좀 전도해서 그냥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겠다고 사명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자기가 그냥 당해가지고 거기 기둥서방이 됐대. 그러니 세상에 그렇게 뭐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에요.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그냥 그걸 어떻게 해서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 마음대로 돼요?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참 이런 게 그래서 그 자리가 좋지 않은 자리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 왜 본토도 친척도 아비집도 이걸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 데리고 갔다가 노도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해가지고 거기에서도 또 2차적으로 이제 떠내보내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떠나야 돼.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런데 그건 우상이 들은 데서 떠나야 되는데 조금 있어 보니까 이제 소돔과 롯 고모라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거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거는 그 성적인 타락이 아주 동성연애자들이 우글거리는 이런 그래서 그걸 빨리 떠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롯은 롯과 부인과 그 사이들 다 알려가지고 떠나라고 그러는데 사이는요 농담으로 알아들여갖고 앉더라고. 롯의 처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미련 있게 뒤돌아봤다가 속은 기둥 돼버리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뭐하고 떠나고 그 다음에는 그 소돔과 롯 때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빨리 떠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떠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애굽에서 떠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에다가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떠나잖아요. 모세 떠나는 얘기예요. 출애굽.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아주 그냥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막 이렇게 만들고 이런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라. 애굽에서 떠나라. 조금 지나니까 가나안 땅이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이 나오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성이 나오죠. 여리고를 떠나야 돼. 그래서 여리고에서 구출한 여인이 누구요? 이게 희생 라합이 여리고를 떠나서 살았잖아요. 거기는 아주 거기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룻기에 딱 들어가니까는 그 암몬 지역에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이제 있는데 모압 땅에서 뭘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거기는 아주 그냥 뭐 몰래 섬기고 하는 거기에서 떠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머물다가 남편들 다 죽었어요. 아주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떠나서 돌아왔더니 베들레헴에서 이제 이삭을 줬다가 신랑을 만나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거시겠더니 낭주에는 이제 모든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전부 들어가서 그 바벨론에서 이제 나오는.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성벽을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 나와. 그 구약 전체를 보게 되면요, 떠나라는 얘기야. 좋지 않는 거,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지역, 아니면 정욕에 사려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온갖 좋지 못한 그런 지역에서 뭐를 하라? 떠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준비하고 있다가 두 번째로는요, 떠나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그러니까 그것은 아브라함만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그 믿음으로 살려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떠나는 것은 뭐 때문에 떠났느냐?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돌아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하고 다 왔다고. 거기에 있는 율법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사복음서에 딱 보니까는 보니까 주인을 바꿔주는 얘기가 예수님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요? 주인을 바꿔요. 주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딱 보면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성령으로 새 사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그래서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요? 자녀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면 그 복음서에 딱 들어와가지고는 그래서 주인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얘기를 지금 해요. 그것이 이제 바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 얻으리까 하고 이제 거기에서 새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전체적인 흐름만 내가 얘기해주고 세부적인 것은 또 이제 이걸 다 작성해서 또 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을 바꿔주는 얘기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해주시는 얘기예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떠나야 되냐?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떠나야 돼. 왜냐하면 그것을 떠나지 않고서는 그 지역에 머물고 있는 악한 영,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서 주인을 바꿔줘야 된다. 이게 이제 사복음서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전적으로 그분의 의탁을 해야 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의지에서 사도행전은 뭐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와 지시에 따라서 그분을 의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첫 번에 들어가면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에 아주 그냥 전심하잖아요.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를 하면서 성령 받고, 성령 받으니까 이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잖아. 모든 것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16장에 가서 보니까는 성령이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더니 성령이 막으시고 유럽으로 길을 돌리시잖아. 그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내 의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리 좋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돼요. 누구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서 해줘야 돼요? 전적으로 맡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적 의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이해가지고 로마서에 딱 오라니까 바울 서신이 시작된 로마서에 딱 오니까 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들이라는 것.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드리는 것이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에요.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 몸을. 그렇죠? 몸이 가면 마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바울 서신이 이제 그래 여러분들은 믿음 보여줘봐 하면 드리는 거. 뭐 헌금을 드리든 내 몸을 드리든 이 자꾸 드리는 이런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이 드리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사람이 드릴 때 하나님께 자꾸 드려야 되는데 다른 데다 자꾸 드려. 그냥 다른 데다가. 그러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믿음이요. 그런 믿음으로 하다가 이제 공동서신에 따고 가지고는요 따름 이 순종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아니라 했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따르는 거에 대한 얘기가 공동서신에 나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순종하고 따르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따르는 그 공동서신을 보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데 야고보서가 거기에 그 뭐예요? 뭘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대로 순종을 따랐다는 기상 나온 얘기도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으로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공동서신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림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계시록은요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다 이어져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리게 하는 누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리는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쫙 흐름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시기를 원하신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럼 여러분들 평소에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연장선이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바로 살아줄 때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나 영원한 천국에 가서나 들어가서나 예배는 없어지질 않아요. 요거는 계속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이 여기 성공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지멋대로 드리면 안 되죠. 말씀 따라서 말씀이 지시한 대로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리느냐? 처음에는요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묵도하다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사건이 다 터집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주어져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떠나야 되느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이것부터 여러분들 결정해 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아브라함의 그 명령이 우선 믿음 생활을 할 때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리고 우상이 돋구는 자리면 그 자리에서 떠나줘야 돼. 떠나지 않고서는요 대책에 서질 않아. 거기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죄악을 짓는 자리인가 떠나지 않을 자리인가 머물 자리인가 이것부터 결정을 해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떠나야지. 그다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뭐예요, 그죠? 성적인 타락이 아주 돼 있는 그 자리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떠나라고 그랬잖아. 떠나는 것이 그의 해결책이에요. 그리고 애굽을 또 떠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여리고 땅을 떠나라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여리고 그걸 떠나는 것이 믿음이고 룻기에서는 또 그 모압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다 죽고 그랬는데 그걸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딱 갔더니 그게 살 길이 생겼잖아요. 아멘.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아주 그런 일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이어지는 그 모든 그래서 전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안 살 때 그 완전히 성전이 허물어지고 전부 뭐예요? 바벨론으로 전부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머물는데 나중에 그 바벨론에서도 때가 되니까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떠나서 성전 짓고 성막 짓고 성벽 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한 얘기로 구약이 끝나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적으로나 우상이나 모든 문제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해줘야 알아? 떠나야 된다. 떠나는 것은 두 번째 바꾸기 위한 겁니다. 바꾸기 위한 거예요. 뭘 바꾸기 위한? 주인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주인 바꾼 얘기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을 때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 묻는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주인을 바꾸는 그 작업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인이 바꿔질 때 그렇게 주인을 바꾸기 이게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전적 주인을 바꿨으면 그 다음에는요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전적 맡겨야 돼.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맡기고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주인을 바꿨으면 내가 이제 새 주인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줘야 된다?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다가 바울 서신으로 딱 들어가면서 이제 드리라는 거예요. 뭘 드려야 된다?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이제 믿음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으로 성경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소인에 딱 들어가니까 따름이 순종으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이게 이제 따름에 순종하는 것. 야고보서, 베드로서 그 쭉 이렇게 볼 때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요한에 가서는 마지막으로 누리는 것이. 그래서 영적으로 누리는 삶이 요게 이제 믿음이다. 그래서 7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근데 요것이
알고 보면은요 이게 다 있어요. 그림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거 있죠? 네. 예배 시간에 요거 있어. 헌금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설교 말씀 있죠? 네. 말씀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묵도. 그 다음에 요거 구약은 떠남, 신앙 고백. 아멘. 주찬양. 신앙 고백. 헌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되게 보면 처음에는 묵도로 시작해서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찬양 드리고 기도, 대표 기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축소된 모습이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이런 것이 다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꾸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을 예배 속에다가 딱 집어넣어 가지고 매 예배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축소된. 그래 이제 이걸 확대해서 놓고 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